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한 여인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 여인은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듯 묻죠.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혀왔는데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돌로 쳐라 얘기하면 그 생사의 여탈권, 법정의 집행은 로마인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정법에 위배가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위기를 아주 멋지게 넘어가시죠. 뭘 적고 계시다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겠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인과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묻습니다. 널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다 떠나고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음행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기승전 굉장히 드라마틱한 전개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한 위기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위기를 모면하고 좋은 결말을 얻는 듯한 그런 사건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사건은요, 어떠한 결말도 내지를 못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멩이를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냥 그들은 그때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죄를 짓지 않는 그 한순간의 일들을 경험했을 뿐이지, 돌을 내려놓고 뉘우쳐 돌아갔다고 해서 그들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개과천선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간 거예요. 그 죄만 짓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터이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여인을 그냥 내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과연 그 여인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시간에 돌 맞아 죽지 않았을 뿐이지, 그 여인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난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가난이 갑자기 윤택함으로 바뀌어져서 다시금 몸을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 된 게 아니에요. 그때 죽지 않았을 뿐인 거죠. 또 나가서 그의 가난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그를 유혹하고 또 어느 순간엔간 예수님이 없는 그 어느 때에 그렇게 잡혀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그때 안 죽었을 뿐인 거예요. 그 여인이 정욕으로 그런 자리에 나갔다, 그의 모든 본성을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때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땐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깨달았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억력이 얼마나 그 여인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만 안 죽었던 것 뿐이지 이 사건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이렇게 똑똑해, 나 이렇게 위기에도 안 걸려, 그것을 자랑하시기 위해 이런 사건이 생겼겠습니까? 이 사건은 이 사건만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 남는 거, 예수님 똑똑하시다, 예수님 위기를 잘 넘어가신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말씀에 적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하는 많은 성경들이 단락을 나눠 놓았을 때 이게 단락이 나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얘기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문이다, 포도다, 무다, 나는 목자다, 이제 이러한 자기 정의들을 많이 내려주시는데 그 정의의 두 번째 정의로 이제 말씀이 그냥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난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사건과 이어져서 우리는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단순히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죄가 많은 순서대로 빨리 깨달아지게 되었겠죠. 돌을 내려놓고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간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얘기죠. 그때 돌을 던지지 않고 갔을 뿐이지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돌을 놓고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을 놓고 나를 따랐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죄를 뉘우치면 뭔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뉘우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귀신이 사람 안에 있다가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 사람이 좋아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냈어요. 근데 이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특별히 갈 만한 데가 없으니까 다시 와본 거예요. 전에 왔던 사람이 어떤가 싶어서 와봤던 거예요. 왔더니 깨끗이 정리는 되는데 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7 귀신을 더 데려다가 들어와 버리죠.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된 거죠. 죄를 깨닫고 뉘우쳤어요. 돌멩이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되돌아갔어요. 그 되돌아간 건 길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죄의 자리에서 피한 것 뿐이에요. 깨닫고 이 죄를 회피한 것 뿐이지 그 어떤 죄도 스스로가 해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길이라고 간 길이 또 다른 길이었고 그 길은 길이 아니라 어둠으로 가는 헤매는 길이 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설령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이 답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답을 내지 못해요. 사무엘하 마지막 상의 그 사무엘상 그 마지막 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갑작스럽게 그날에 신접한 사람들과 박수들을 쫓아내요. 갑자기 그래요. 아마 예상해 보건대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도 뭔가 이제 깨닫고 뉘우친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눈에 나왔는데 이제 사무엘까지 없으니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제스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신접한 사람들과 박수들을 내어 쫓아요. 근데 그때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질 않아요. 그러면 그때 사울은 더 죽어라고 매달렸어야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왜? 그와 하나님과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사울은 묻고 대답 안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마치 길을 찾은 것처럼 신접한 자와 박수를 내어 쫓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지 않으면 길을 찾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앞에서는요 너무 무기력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죄를 깨닫고 뉘우치려고 하지만 돌아서는 것은 길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왔다. 내가 빛을 비추면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따라와야만 어둠에 빠지지 않는 거야. 길을 잃지 않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가 그 어둠을 해결하려고 어둠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 길은 더 깊은 그러한 길로 빠져드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생명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복된 길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건 길이 아니에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박사를 보면 별이 뜬 걸 보고 그 별을 보고 찾아와요. 빛을 보고 찾아와요. 제대로 찾아와요. 그런데 어디중간하게 와서
이스라엘 거진 다 와서 예루살렘에 다 와서 이들이 빛을 살짝 잃었어요. 빛을 잃었던지 그들의 마음이 빛을 놓쳤던지. 그리고 그들이 왕궁으로 들어가요. 왜? 이들은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생각하기에 이제 빛이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생각하기 이 정도 빛이면 왕이고 왕이면 왕궁에 있겠거니 생각했던 거죠. 순식간에 길을 잃은 거죠. 그들의 생각으로 길을 제대로 찾아왔다고 그 왕궁에 들어가지만 거기 제대로 된 길이 아니에요. 거기 가지만 않았어도 애꿎은 목숨들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길을 잃고 거기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빛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별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별이 마국간 앞에 멈추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그 빛만 보고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부정했을 거예요. 이건 뭐 길이 잘못된다. 빛이 여기 마국간이 말이 되나? 근데 그들은 이제 정신을 차렸죠. 그 빛을 보고 찾아왔을 때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말구육관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모든 보물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그들이 설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길은 그들의 지식으로, 연구로, 인도가 아니에요. 빛을 따라갈 때만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복받고 은혜받고 평안한 길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큰 오해입니다. 큰 위험이고 함정입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자 증언하는 건 유효하지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고 내가 아버지를 증언하니까 이건 유효하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를 보여봐라. 그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나를 봐야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건데, 나를 통하여야만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들은 나를 통하지 않고 그 어떤 아버지를 바라보는 길들을 찾고 있구나. 그들은 율법이 그런 길인 줄 알았어요. 율법이 그런 빛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잘 지켜 따르면 그 빛을 향해 잘 따라가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들은 다 예상하고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빛이 아니었어요. 율법은 불이었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길을 알려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향하여 갈 때 점점 자기가 타들어가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며 불나방처럼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이 빛인 줄 알고 그 빛을 향해 갔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서 그 빛에 거의 다다라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잃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지킨 율법이 자신들을 의롭게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지킨 율법으로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리에 선 줄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빛을 따라갔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해결할 수 없구나. 낭망하게 된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스스로가 타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반짝거리는 것들이 다 빛인 줄 알고 쫓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빛이 아니에요.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을 점점 태워가는 불이에요. 제가 잘 아는 성형외과 집사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수술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재탄생시키는 그런 분들을 여러 제가 본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한 번에 너무 예쁘게 완벽하게 하면 손님 끝나는 거 아닙니까? 좀 남게 해야 계속적으로 이렇게 손님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완벽하고 제일 예쁘게 하면 더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개시켜줘서 더우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울을 보는데 눈이 어두워. 눈만 바꾸면 삶이 비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눈을 만들었어요. 예쁘게 만들었어요. 거울을 봤더니 눈이 빛나. 그럼 그게 비치면 그의 삶을 비추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그 다음부터 즐겁게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요, 어둠이 끼는 거예요. 왜? 코가 눈하고 안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코가 괜찮고 눈이 안 어울렸는데 눈을 너무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코가 딸리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에 성가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
하나 했는데 2개 못해? 오는 거죠. 코까지 완벽하게 들으면 눈, 코만 제대로 잡혀도요 완전 미인이잖아요. 그럼 인생 바뀌는 거잖아요. 눈, 코만 잡혀도 빛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며칠만 지나면 이게 완전히 똥자루에 보석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우리가 가정에서도 집에 부엌 같은 데 보면 부엌 벽 이렇게 지저분한 데가 있으면 여기만 바꾸면 부엌이 환해질 것 같아서 돈 아끼느라고 요것만 하나 달랑 바꿀 때 있잖아요. 바꾸고 나면 부엌이 환해지고 깨끗해지고 좋아집니까? 안 그래요. 이거 하나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머지 거 괜찮아 보였던 게 다 안 좋아 보여요. 그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바꾸는 거예요. 그거 바꾸면 다 좋아.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가전제품이 안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전제품 바뀌면 식기들이 너무 누추해 보이는 거예요. 그 식기들까지 바꾸면 다 되냐? 앉아 먹는 사람들이 너무 누추해 보이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불처럼 빛나 보이지만 그것이 비춰 그의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끊임없는 욕망 가운데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빛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반짝거리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것도 빛이지 않습니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고 그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복이 아닙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야곱과 에서가 축복에 대하여 다투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연관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너는 복받는 밭의 향취고 기름짐이고 너는 모든 사람이 너를 섬기겠고 너를 축복한 사람 복 주고 너를 저주한 사람 벌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요. 야곱이 나가고 그 다음 이삭이 에서가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야, 내가 이미 야곱 다 축복했다. 그랬더니 에서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남은 축복이 있지 않냐고. 축복이 있죠 당연히. 밭에 기름짐, 이슬, 또 복 빌면 복 받고 저주하면 저주 받고 사람 형제들이 섬기고 그거 말고 축산업도 있고 강산업도 있고 그렇죠? 관광업도 있고 복 주려면 복 줄 게 많잖아요. 근데 이삭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줄 복이 뭐가 더 있겠냐?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축복을 야곱에게 다 했는데 너에게 줄 복은 이제 남아있지 않다. 그랬더니 에서가 울며 얘기하죠. 아버지 그리 마소서 어떻게 빌 복이 그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제발 다른 거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 좀 빌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이 이렇게 복을 빌죠. 너의 밭은 기름짐과 멀고 이슬과 멀고 너는 칼을 의지해서 험악하게 살아야 되고 너는 아우를 섬길 것이고 애를 쓰고 떨쳐내려고 할 때 잠깐 벗어날 수 있을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그냥 내가 알았다 속으로 빌게 그러고 말지. 아예 에서의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복 아닌 복을 선포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지 왜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다른 복과 더 좋은 복, 다른 복과 더 나은 복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투비오 나투비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 복이 있어야 살고 이 복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유일한 의미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길이고 유일한 삶의 자리다라는 것. 예수님은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복도 좋지만 또 반짝거리는 많은 다른 것들을 많이 바라고 기다리잖아요. 그것도 쫓아가면서 꽤 만족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아까 그 모습처럼 그 복에 달아나갔을 때 그게 빛이 됩니까? 그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고 어둠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고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들 끝까지 그 빛이 이끌어 갑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빛일 거예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여러분들의 빛일 거예요. 빛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근데 그 빛이 여러분들 어둠의 길에서 건져냅니까? 아니요. 또 다른 어둠을 보게 하죠. 얘가 좋은 대학은 갔는데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 얻어야 될 터인데 그게 또 빛나기 시작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될 터인데 그게 또 빛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맹목적으로 또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빛의 자리에 섰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유효기간 길게 빛나게 해주고 어둠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빛인 줄 알았던 불에 쫓아가며 어둠의 길에 헤매일 것입니다.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빛입니까? 그 빛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그 빛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복되고 평안하게 해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을 태우죠. 여러분들을 안달나게 만들 겁니다. 또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 겁니다. 빛이라며요. 그 빛을 따라가면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빛인 줄 알고 따라가고 그 빛의 자리에 섰는데 왜 우린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갈망하고 여전히 삶이 어둡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병에 걸렸다고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에 걸려도 빛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 이 여인 앞으로도 쉬운 삶이 그 여인에게 있지 않을 거예요. 한번 낙인 찍힌 거 쉽게 벗지 않겠죠. 그의 삶의 상황이라는데 단번에 부자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를 유혹하는 많은 유혹들이 그에게서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더 많이 비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의 삶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자기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시고 생명을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과 대체할 수 없고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어떤 것보다도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음행하다가 걸린 여인에게 돌을 놓고 돌아간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한 지금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 안에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여러분들 삶의 빛이라고 여겼던 많은 유혹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어둠의 길에서 건져내시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 그분을 따라갈 때에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삶의 상황과 환경들이 어려울지라도 생명의 빛을 품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빛을 따라갑니다. 그 빛을 붙잡습니다.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에 반짝거리는 많은 유혹들,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빛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빛 대신 다른 것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생명의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